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속담이 있죠. 늘 말하던 것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됨을 비유적으로 기르는 말, 그게 뭐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 진짜 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말대로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미래가 궁금하면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점쟁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을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심지어 좋아서 죽겠다. 다 죽겠대요. 한국 노랫말 연구회, 여기에 노래를 만드는 작사가들,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만든 모임인데요.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 하나를 발표했어요. 그 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슬픈 노래, 그리고 가사가 어두운 가사들,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 노래 가사처럼 일찍 죽든지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이게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수들이 노래 하나를 부르면 몇 번 정도 부를까요? 아마 수십 번 이상,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를 거예요. 근데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노래의 가사가 나를 지배하고 또 나를 통치하고 나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보면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윤심덕. 그가 불렀던 노래가 사회찬미입니다.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최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29세에 낙엽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희 씨는 결혼하지 않은 채 불교의 포교자로 지냈다고 해요. 혹시 김정호 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뭔지 아세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33세에 일찍 갔다고 해요. 그 논문에서 발표한 얘기예요. 이처럼 노래는 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영적인 원수들은 노래에 자신의 메시지를 숨겨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다해서 그 노래를 고백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래 가사에 숨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로 자신들의 포로를 삼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송대관 씨의 대표 노래가 뭔지 알아요? 쨍하고 해뜰 날. 그는 그 노래를 불러서 말년까지 쨍하고 해뜰 날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요를 부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요를 부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죄인가요? 아니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노래의 가사, 건전한 노래, 건강한 노래는 우리가 불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동추야 다리 밝아 동네 처녀 바람남네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면 나도 모르게 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우리가 건강한 대중가요를 부르면요,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노래가 찬송가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찬송을 부르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기도예요.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들은요, 깊이 기도하다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찬송의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풍성함과 또한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원래 이렇게 부르면 10중 8구는 다 쫓아서 부르는데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안 부를까 생각해 봤더니, 물어봤어요. 왜 안 부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으로 불러요. 속으로 부른대. 이 시간 속으로 말고 입술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 없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막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늘은 이것만 부르다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언제 부르냐면 쫄딱 망했을 때. 우리 형님이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런 체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올해 나이로 한 77세, 한 8세쯤 됐을 거예요. 둘째 형님이. 그렇게 은혜 받고 누가 주의 종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뭐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잘 벌리고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이 40쯤 됐을 때 쫄딱 망했어요. 망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41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카가 5명이었어요. 옛날에 많이 났잖아요, 그죠? 큰 조카가 저보다 1살 많아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이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궁궐과 같은 호화로운 곳에 살아도 내 주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형님이 진짜 은혜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신학 공부 마치고 신학교 공부하시면서 개척하시고 예배당도 잘 지으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부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을 어떻게 열었는지 아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열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느 분은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오늘 또 3시간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5분의 1을 말을 하는데 쓴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합니다. 그가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있고 사상이 있고 신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39권 가운데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잠언서예요. 신약 27권 가운데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은 책은 야고보서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 언어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유태인들은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이 랍비,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의 교훈집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모님과 랍비가 물에 빠졌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랍비를 구하라.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선생님, 랍비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1절에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선생을 그만두라, 선생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가르치는 자의 말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무거운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늘 가르치는 말, 일상의 이야기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 하겠다고요? 신문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뭐 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것에 대해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신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의롭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할 때 뭐 하라고요?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다시 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말 실수를 안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죠? 미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에 가시도 친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 실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 실수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자, 구약과 신약에 말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 구약은 잠언서, 신약은 야고보서. 이 교훈을 보면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잠언이나 야고보나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교훈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미국의 폴 워시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대요. 교회는 BMW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BMW가 뭐예요?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BMW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B, 빅, M, 마우스, W, 우먼. 이게 BM. 교회에서 입을 크게 떠벌리는 여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럽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BMW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스스로가 BMW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있죠.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하시든지 그 기도할 때는요, 말을 최대한도로 예쁘게 그리고 최대한도로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욕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그놈의 새끼,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 없어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만약에 그놈의 새끼 막 속상해도 하나님 아버지 말을 정제해서 그놈의 새끼는 안 나오고 하나님 그 인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용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지요. 근데 주님 많이 힘듭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막 누구하고 다툴 때는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도 다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때는 눈도 감고 귀도 닫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저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내년 3월에 헌당식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처음에 입당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렇죠?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는 입당하고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로 바뀌어요? 헌당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성전 속한 시일 내에 헌당케 해주세요. 우리 황동노예에 140개 교회가 있습니다. 140개 교회 중에서 성전 건축하고 헌당한 교회들이 없어요. 지난 부흥회 때 이춘모 목사님 오셨죠? 제가 내년 3월에 목사님 헌당식 하니까 그때 목사님 꼭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든지 설교를 해주시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야, 헌당은 우리 교회보다 빠르네. 우리도 빨리 헌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연교회 장로님들에게 혹시 대표 기도할 때 헌당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신발 신을 수 있죠. 신발 신으면서 하나님 신발 신겨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막연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11월 첫째 주 토요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구에 애양교회라고 있어요. 애양교회 임직식 하는데 노회장님이라고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를 가야 되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작년도에 장로노회 부노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장로님 내년 3월에 우리 교회 헌당시키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성전 건축을 훨씬 전에 했어요. 근데 빚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않는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빚 있는 것을 알면 새가족들이 안 온대. 제가 그랬어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공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안 오시나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비전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장로님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거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예배당은 우리보다 커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입지가 좋아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세요.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부지간에 이야기할 때도 예쁘게 말하세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예쁘게 말하세요. 그리고 배려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이야기하세요.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뭐라고 말하고 얘기해줘. 그러면 저는 대화를 확 바꿔버려요. 그게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와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뭐예요? 말 실수를 줄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뭐 듣기 전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TV의 뉴스나 인터넷 어떤 기사를 보고 한쪽 기사만 보고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댓글들을 쓰나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이기주 씨가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웅변이 아니고 경청입니다. 우리가 웅변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내가 잘 들으면 내게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입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키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결혼 상대자를 놓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거의 이제 두 사람이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른 거예요. 근데 보면 외모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되게 많이 비슷해요. 어느 분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까? 이분이 많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 A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자기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재미나고 신나고 먹었던 이야기는 저런 이야기. 근데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는 A라는 남자가 아, 그랬군요. 참 의미 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추임새도 넣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그런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대요. 전화통화를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분 전화를 끊고 B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여행 갔던 이야기, 좋았던 추억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말을 끊고는 이렇게 하겠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제가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할게요. 정답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겠어요? A죠. 근데 과연 나는 A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 동안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요. 이거 뜯어 고치려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많은 반복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는 교훈은 말 실수를 줄이려면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요? 은혜스러운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맛깔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소금이 굉장히 귀했답니다. 소금을 발견하기 전에는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소금이 발견된 후에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었더니 맛이 확 달라지고 맛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과거에는요,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 그러죠. 소금값이나 금값이나 대동소이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나의 말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맛깔내는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말할 줄 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 앞에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좋은 말,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나의 말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서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막 거르지도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 때문에 배우자도 자녀들도 교회 교우들도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같이 공감해 주세요. 잘못되고 틀린 말에 공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옳으면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의 출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심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언어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고 언어의 격이 여러분들의 격임을 꼭 기억하시고 복된 언어의 소유자들, 언어의 입술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